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기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아멘. 요즘 선호하는 신종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미스트라고 하는 직업인데 다른 말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소위 명품이나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짓는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종갓집 김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처음처럼. 이건 술인데. 힐스테이트, 엔젤리너스. 유명한 이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분이? 네. 그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손혜원 씨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짓는 사람을 장명가라 그랬어요. 장명가는 사주를 따져서 이름을 지어주고 술값을 받든지 뭐 얼마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름을 짓는 직업인데 어떤 사람은 장명가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네미스트라고 합니다. 뭔가 들어도 느낌과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약간 좀 촌스럽고 구식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면 다른 하나는 세련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데도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 이처럼 이미지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이미지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좀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이름 두 글자,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이름 두 글자를 정하는데 목을 매는가? 어떤 경우는 돌림자가 있어요. 돌림자는 사용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한자 가지고 목을 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하면 일수불태입니다.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적인 축복이고 정신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사용하는 영구적인 것이에요. 아니,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내 이웃집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죠. 오로지 내 아이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작품, 그 작품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 얼마나 황홀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28일에 했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다시 꺼낸 까닭이 있습니다. 뭔가 야베스 얘기를 하면서도 미진한 느낌, 뭔가 좀 이렇게 뭔가는 덜 풀린 것 같은 느낌 항상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탄생과 이름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p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통이라는 뜻이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이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지었을까?
야베스란 이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을 거다.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라헬인데 야곱의 아내 라헬인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을 때 길에서 낳습니다. 길에서 난산 중에 낳았는데 그래서 베노니라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앞에 벳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 이 베노니가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뀌지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인 라헬이 고통 중에 지은 겁니다. 야베스도 어머니가 난산하며 낳았기에 이름을 고통, 괴로움이라고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일부 성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야베스는 유복자다. 아들을 낳았지만 아버지 없이 낳았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야베스라는 이름은 차라리 낳지나 말걸 너를 낳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탄식이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 라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로도 들립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발이라고 이름을 짓겠으며 하만이라고 짓겠으며 가룟 유다 같은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운명 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말론은 병약한, 약골 그런 뜻입니다. 기련은 낭비하다, 수척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아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름 그대로 두 사람 모두 젊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이름은 그 뜻이 평화입니다. 그 이름처럼 전쟁을 겪지 않는 왕이 됐습니다. 1993년 일본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대서특필했던 그런 얘기인데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악마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악자, 마자 둘 다 모두 일본 인명 한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상용 한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자가 법무상에 문의를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아이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부모의 장명을 친권 남용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사코 고집해서 비슷한 이름인 악마짱으로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뒷이야기에 따르면 악마짱 부모는 이름 사건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요. 그 10대가 된 악마짱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꼭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이름값을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은 일단 좋게 짓고 볼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1차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어서 몇 개의 이름을 가져와 보라. 한자와 함께 가져와 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특성, 잠재력,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비교해보고 가장 근접한 그리고 그 뉘앙스가 놀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선택해서 이거 어떠냐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좋다 하면 결정을 보는. 근데 그 이름 짓는 게 참 재밌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베스는요, 자라면서 늘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렸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엄마도 그를 부를 때 어이 고통아, 어이 괴로움아 뭐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실증이 나는데 하물며 저런 나쁜 말이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쨌든 야베스는 밤낮으로 페인, 고통, 괴로움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야베스가 어릴 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키득거립니다. 형제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주춤거리고 얼굴 표정이 이상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명찰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가슴에 받고 다녔어요. 지나다니면서 저 선배 이름은 뭐다, 저 동기 이름은 뭐다, 후배 이름은 뭐다 다 알고 지냈어요. 동네 아저씨들도 이름을 보고, 학교 수위 아저씨도 다 압니다. 근데 험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은 양씨입니다. 근데 이름이 아치입니다. 양아치. 이름이 함씨입니다. 근데 이름은 정임입니다. 함정임, 임신중, 허옥, 별스러운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방명 중에 재미난 이름도 좀 있습니다. 방광리, 전남 구례군에 있습니다. 방구마을,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대가리, 전북 순창군에 있습니다. 망치리, 다 망치리. 경남 거제시에 있습니다. 연탄리, 충북 증평군에 있습니다. 고도리가 이게 이 화투 뭐 그거 아닌가요? 고도리 있죠. 고도리, 전남 해남에 있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있는 그곳인 평창군 대화면입니다. 근데 리가 개소리입니다. 지금은 개술이에요. 개술인데 대화면 개술인데 뭔가 여기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불과 20-30년 전에 개술이가 아니라 개소리였더라고요. 연못 소자를 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 어감으로 개소리잖아요. 대화면 개소리에 수양관이 있다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들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명을 해서 개수리, 물길을 연다 그런 뜻으로 개수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마 야베스는요 서서히 철이 들 때쯤 아니면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 자기 이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남들과 달라 유별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이름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야베스인가? 왜 고통인가? 나는 내 이름처럼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고통 덩어리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심각한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이나 좌절이나 탈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베스도 좌절과 탈선의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이 꼭 좌절, 탈선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탈선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다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고통이 좌절과 탈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숙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탈선으로 가기도 하고 성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차를 보면요 자동차하고 달라요. 자동차는 방향을 바꿀 때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할 때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안에서 조작하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기차는 그렇지가 않죠. 왼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 길로 갈 건가 결정할 때 외부에서 선로를 바꿔줘야 합니다. 철커덕 하면서 기찻길이 다른 쪽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차 선로를 움직여 바꾸듯이 고통이 탈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숙으로 가느냐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기도는 인생의 철로와 같아요. 기도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야베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기억하면서 깊은 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고통, 괴로움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아뢰어 이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조용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야베스가 점잖게 무릎 꿇고 몸을 살짝 흔들면서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cry out라고 cry out, cried out. 그러니까 야베스는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도 부르며 이르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격렬한 표현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동안 쌓였던 그 감정, 서러움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야베스는 고통, 괴로움이라 불리던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하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흘리는 피눈물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고통이어야 하는가? 내가 왜 평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왜 이런 이름으로 사람 속에 기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왜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피눈물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목소리를 내리깔고 몸을 천천히 흔들면서 드리는 점잖은 기도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온몸을 격렬히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쏟아내는 울부짖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한두 번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으로 인해서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계절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 폭발하는 듯한 터져 나오는 통곡의 기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던 그때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성전의 한 어두운 귀퉁이에서 방석을 깔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울던 때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두 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작은 몸뚱이에서 화산 같은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그리 솟아오르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폭포가 되고 콧물이 강물이 되고 목소리가 사자의 포효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격한 감정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쌓였던 감정의 눈물로 폭발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감정, 괴로운 감정, 상처받은 쓴뿌리, 쓰디쓴 눈물이 통곡과 함께 다 쏟아지고 나면 그러면 일종의 정화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정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아픈 느낌이 정화돼서 정감의 상태,
정감이라는 성숙된 감정으로 변화합니다.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감정은 감정인데 그전과 똑같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감정입니다. 그것이 정감이에요. 마치 단순한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감정의 질적인 변화는 바로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감정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한 감정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눈물은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 눈물이 마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단순한 눈물도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정화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눈물의 기도. 모든 눈물의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눈물의 기도는 틀림없이 깊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통곡과 눈물로 상처 입은 자기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야베스의 상한 감정을 아름다운 정감으로 변화시켰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산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가끔 물어봐요. 교회 오시면. 교회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럼 아니요, 산에 갔다 왔어요. 그런 분들. 산에 갔다가 기도하러 교회 오셨다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 산에 가시고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한 산악인도 한국 사람 중에 많죠. 이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무엇일까? 퀴즈. 백두산? 한라산? 딱 맞다 그러면 손 드시는 겁니다. 지리산. 지리산 한 분 계시네요.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산. 그 뜻인가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넓혀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는 영향력을 넓혀달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가는 제 사업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수험생은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삼수는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는 귀여운 아기를 주세요. 직장 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본능적인 기도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본성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주셨으면 그걸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성장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성장의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개인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베스는 움츠리고 주눅들던 삶이었어요. 이름부터 활짝 펴지를 못합니다. 이름이 고통, 괴로움이니까, 메마름이니까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야베스였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야베스는 성공할 수 없는 인생,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태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태생적 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든지, 키가 작든지, 신분이 낮든지, 가난하든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옛날 연좌제가 있을 때는 부모가 빨갱이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치명적인 한계가 그의 인생을 따라다녔죠. 적지 않은 이들이 소위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사라집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남자가 무엇인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엇보다 부성애에 굶주린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이름도 고통, 괴로움이라는 어두운 이름입니다. 자라면서 자기 처지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꼈을까?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가?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지 못한 존재, 그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나를 반기지를 않지 않는가? 야벳의 인생에는 늘 이렇게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던 야벳은 지금까지와 다른 인생으로 살고 싶은 이상한 욕망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어깨를 펴고 싶어졌습니다. 보란 듯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기도가 바로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단번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야베스의 내적인 삶의 고통, 외적인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던가. 그 몸부림하는 그 젊은 영혼이 폭발적인 자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쏟아내면서 화산처럼 울부짖고 기도한 다음에 찾아든 그 조용한 상태에서 첫 번째 기도가 참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는 기도냐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원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좀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어깨 좀 펴고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게 도와주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법이에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외향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도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유명하게, 좀 더 실력 있게, 좀 더 인기 있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좀 더 좋은 외제차로, 좀 더 좋은 학군에서, 좀 더 좋은 인류대학에서, 좀 더 좋은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구도 탓할 수 없고요. 사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물,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는 욥기에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커진 존재가 되리라 하는 욥기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평이라도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는지 모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아파트 20평에서 40평으로, 40평에서 60평으로, 프라이드에서 소나타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에쿠스로, 에쿠스에서 벤츠로, 포르쉐로, 그리고 벤츠에서 벤틀리로, 그리고 드디어 링컨으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여기에 머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져서 무엇을 하려는지 그 다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고뇌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성공 그 자체를 위한 기도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유, 성공 그 자체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달청장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걸 성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더 부유해지기 원하고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원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서도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까닭,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풍성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갑절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졌다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위 유명 인사들의 숱한 소문,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겉으로는 높은 탑을 쌓았지만 안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높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들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뭡니까? 건물이 지진에 잘 견디도록 설계한 겁니다. 건물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기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지 않게 해서 사람이 덜 다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만들어주는 설계, 내진 설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영혼의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공돈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내진 설계를 권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고. 기도에 있습니다.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중세 성에 비유한 인간의 내면 세계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중세 멋진 성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중세 성을 보면 바깥에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가 뭐예요? 물길을 만들어 작은 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성벽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고요. 다리를 올려버리면 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물을 통과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성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이어서 또 내벽이 있습니다. 성주가 있는 요새는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성 구조처럼 인간의 영혼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무게중심이 잡히고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킴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일찍 깨달은 사람, 야베스입니다. 그러기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못지않게 내면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확장성을 요구하는 나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 인생의 무게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평안이라고 하는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412장에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마 야베스가 이 찬송을 알았다면 자신의 애창곡으로 삼았을 겁니다. 샘물이 계속 흘러나와야 우물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안이 흘러나와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밖으로 향하는 기도라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두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인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내향적인 기도입니다. 전자가 이해를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사회생활을 위한 기도라면 후자는 자기를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요, 본질을 추구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 영혼이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영혼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주인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야복강 기도에서 기도의 4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을 끄는 겁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 씨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야곱, 다시 말해서 사기꾼임을 인식합니다. 평생이 거짓말로 일관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내가 내 인생을 뚫고 나가야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몸부림했던 인생. 아버지에게도 거짓말, 형도 속이고 어머니까지도 그런 속임수의 한복판에 끌어들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야복강 기도의 단계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왕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안의 현실이 내 현실이 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기도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봤는데요? 얼마나 기도해봤는데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성 하나를 정복하는데도 그 숱한 전투를 통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략하는 법인데 위대한 하늘 새 예루살렘의 자원을 끌어다가 이 삶을 채우는 이 거룩한 일에 그대는 얼마나 기도해 봤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니 얼마나 기도해 보셨는데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고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습니까? 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하고 철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봐주세요. 기도해 봐주세요도 좀 이상해요. 용어가. 기도해 봐주세요. 하면 점점 쳐봐주세요. 꼭 그런 것처럼 들려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기도가 제일 절박할 수밖에 없고 자기 기도가 가장 하늘 복판으로 핵폭탄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일이 잘 해결되기만을 막연하게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주세요.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를 찾아오는 제가 소개받는 남자들은 다 반푼이에요. 기도해 보셨어요, 자매님? 묻고 싶어요. 야베스는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그 이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을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다 풀어냈습니다. 기도의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자 거룩한 감정, 정감으로 성숙됩니다. 상한 감정이 정감으로 바뀌자마자 진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상처가 치료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울부짖는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내가 뭘 구해야 할지 선명해진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만일 야베스가 상한 감정으로 그 상한 감정을 기도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야베스는 평생 이름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상한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세련되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뷰티하고, 근데 홀로 있을 때 상한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울부짖는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기도가 단순히 자기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로 드리는 기도, 이성적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감정으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성의 기도, 머리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뜨거워지고 여기가 토해내지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무력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무력해요. 효력 있는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탁 스파크가 일어난 그런 기도,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기도가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리로 드리는 기도, 이성적인 기도,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감정의 기도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이 감정이 정감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터치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감정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정화와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그 다음부터 속사포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쇳덩어리도 강력한 자석을 만나면요 자력을 띠게 돼요. 우리 어려서 많이 해봤죠. 말굽 자석 혹은 긴 막대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못에다 대보면 못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리고 또 하나 달리고 줄줄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쇠사슬처럼. 한참 갖고 놀다가 자석을 떼어 넣어놓고 못 가지고 놀아도 못끼리 붙습니다. 못이 못을 끌고 올라와요. 강력한 자석을 만나면 그 자체에 보통 쇠도 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영이 접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정화가 됩니다. 다윗의 찢기고 상한 감정과 범죄한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후에 위대한 랍비가 되었다고 해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야베스 성읍이 생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후에 얼마나 심히 창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지, 도시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부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존귀한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는 그 이름의 야베스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위한 진지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진짜 기도. 프란체스코의 그런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도 있죠.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 세상의 평화를, 이 도시의 평화를, 이 세상의 평화를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송이 있지만 진짜 내 자신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먼저이지 내 자신도 변화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한풀이식 감정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는 그러한 변화된 기도, 정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이런 존귀한 자로 그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 성읍을 만들 만큼의, 계획도시를 만들 만큼의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다 그런 말 우리 자주 했습니다. 기도가 답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 바깥으로 향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외향적인 기도 우리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이 뜨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빨리 되고 더디되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향적인 기도가 밖으로 향하는 뻗어나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응답도 있는 겁니다. 내향적인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얻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화려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될 수 없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없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다 귀찮다. 사람은 골치 아프다. 그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주님의 한 부분을 대하는 겁니다. 각인에게 다른 은사를 각각 다른 기름을 부어서 각각 다른 존재로 하나님 길러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형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만 상대하겠다, 수직적 관계만 상대하겠다 하면 그만큼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감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막 오늘 힘도 없고 설교할 힘도 없고 막 흥도 안 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것을 그 모습만 봐도 그 모습만 갑자기 내 안에서 무슨 새로운 에너지가 팍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길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더 좋은 길, 세상적인 그런 혜택들도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물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한폭탄 같을 때가 물론 있어요. 뭐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성도 있고 상식도 있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넓혀주시는 축복, 깊은 곳에 평안이라는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는 축복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극단적이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